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자, 일반 서신 박해 역사 속에 쭉 지금 왔습니다. 그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상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양상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내 보세요. 초대교회 아름다웠죠. 그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죠. 네, 구제하는 문제, 또 주님 말씀 전하는 문제, 그런 역할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여정에서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냐, 오직 믿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들 논의를 했어요. 아, 구원을 받는데 이 문제야 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은 강력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표현을 우리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쯤 갔을 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자 누가 등장해요? 이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데요. 60년 중반쯤 됩니다. 60년 중반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서 73년 유다서쯤 가게 되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서 90년, 100년쯤 가게 되면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서신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그때까지 다루었던 문제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 중심이었다가 이방인들이 점차 유입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구나. 장소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교회의 위치가 북쪽 안디옥, 북쪽의 동쪽 에베소, 더 서쪽의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까지, 터키 북쪽까지 이렇게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어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이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그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일반 서신서 설명드린 것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일반 서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중후반 이때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죠. 베드로 서신의 두 번째입니다. 페트로 에피스톨레 베타, 에피스톨라 베아티 페테르 아포스톨리 세군다, 복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저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서신자도 동일합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에 있는. 자, 로마의 상황 한번 볼까요? 네로가 황제로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황이 로마의 상황이고요. 유대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위기 속에 지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독교 상황에서는 한번 볼까요? 64년에 바울이 체포돼서 투옥됐어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엄습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모든 일들과 또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교회에서는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였는데 투옥이 됐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고, 그런데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방 문화 속에 학문들이 있어요. 뭐 철학도 있고, 골로새서 거기에서는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요. 또 먼 곳에 있는 이방 종교가 또 복음을
또 해석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또 왜곡을 하고 우리 영지주의라는 말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자 인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인간은 껍데기일 뿐이고 예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아까 우리 고난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고난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껍데기야? 그럼 우리는 무슨 껍데기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점차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죠. 64년에서 66년경에 쓰였고요.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쓰였어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여러분들께서 보셨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교회 내부의 환란, 즉 배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부정과 도덕적 방종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강조하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첫 절과 끝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끝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2개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사실은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의 본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에서는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주의 날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그럼 도대체 뭘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바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이들이 전한 그 이야기, 말, 복음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 교묘히 들어온 이야기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고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죠. 그 거짓 선생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요. 주의 날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의 날을 설명하기 전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비슷한 이야기 했죠. 그때는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사람들, 멸망당할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빛 안에 있는 너희들은 알 것이다. 빛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재림은 분명히 확실하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주의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계속 늦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날이 안 왔죠. 지금도 그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간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루 같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일 수 있고 주님의 천년이면 하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주님 언제 올까? 이때 올까? 라고 해서 흰옷 입고 기다리면서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간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도 하시고 또 교회도 하시고 어디 가서 또 새로운 성도도 이렇게 모셔오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공통적으로 우리 서신서 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결론과 권고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베드로 사도가 그 주의 날이 올 것 그리고 지금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 이야기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단들이 많이 활개치는데 우리 교회에 자꾸 유한지파에서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뜯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버렸지만 어느 날은 팜플렛이 왔어요. 저와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자. 이런 팜플렛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마을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